우리가 로마서를 쭉 살펴보면서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그 부분은 여러 부분으로 다 해당됩니다. 개인, 가정, 사회, 나라, 또 성도 안에서 또 서로서로의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로마서를 통해서 쭉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13절부터는 그 믿음이 강한 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장성한 자는 자기 좋은 대로만 살지 말고 믿음이 약한 바로 그 형제가 싫어하는 일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그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해해주고 또 함께 나가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참 즐거움,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로 살고 믿음을 쫓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라고 있어요. 여기 선한 것이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인데 여기 선한 것은 믿음이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나는 하나님이 주도하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행합니다.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선한 것이라도 잘못 쓰면 비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방을 받으면 선한 것도 선하게 나타나지 못합니다. 선한 것을 바로 쓰면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전제로 하여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권면합니다. 자기 믿음만 앞세우고 일을 하면 믿음 없는 사람은 이해를 못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맞추어 나가라는 거죠. 자기 눈높이 맞추는 게 아니라 신앙이 약한 자의 눈높이에 맞추면 은혜가 된다. 그런 은혜의 삶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10년 가운데 임한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사람들 앞에서 화평하고 자기 자신 마음에는 신령한 기쁨이 있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 안에 있다 그랬어요? 내 안에.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신령한 기쁨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겁니다. 뭐 부자냐 가난하냐 병들었느냐 건강하냐 이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건 두 번째고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소유하고 있느냐 이것을 바울이 먼저 얘기합니다. 남과 원수를 맺고 비난받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있지만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영적이다. 성령 안에서 성령이 다스려 주시고 성령이 감동해 주시고 그 은혜 속에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이 주신 나라의 평강과 희락과 의가 여러분 심령 속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 나라에서 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의는 우리가 잘나고 많이 배워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다. 그러니까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더 의롭게 인정하신 겁니다. 선과 의는 다릅니다. 가령 우리가 1시간 일하면 10,000원을 주겠다. 그 10,000원을 주었으면 그건 의에 속하는 거예요. 약속했고 주었으니까 옳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주지 않으면 불이에요. 그러나 이런저런 약속도 없이 그냥 그 사람에게 10,000원을 주었다. 그건 선입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의나 선은 항상 변하게 돼 있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의 표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고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이렇게 되었다면 의롭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 온갖 불의와 거짓으로 난무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천국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세상적인 즐거움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생활이 때때로는 고난이 따라오지만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의로운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에 의로운 백성으로 이 땅에서 저 하늘을 바라보며 나가는 주의 백성은 더 소망 가운데 고난과 역경을 참고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평강은 뭐예요? 평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불안하면 아직 신앙이 어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확실히 믿으면요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불안이 오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그러면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때문에 마음에는 평강이 주어지게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이 다 방 안에 무서워서 다 숨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와서 우리를 잡아가진 않을까. 그 다 숨어 있었을 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 이 평안함을 가진 자는 그 누구하고도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평화가 깨질 때 싸움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지금 믿고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평강이 넘치는 나라예요. 마음에 평화가 넘칠 때 양심에 가책이 없고 하나님과 사람 관계가 바로 설 때 바로 서가는 거예요. 무엇인가 꺼리낌이 있고 남들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을 하고 정직하지 못할 때는 마음의 평화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잃어버린 평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믿음의 평안을 더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심령 속에 평화의 왕 되신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 절대로 평안하고 즐거운 생활을 누릴 수 없다.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 삶이 고달프고 외로워도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에게는 항상 평화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는 영생, 주 밖에는 멸망, 주 안에는 평화, 주 밖에는 근심.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와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위로와 안식을 얻고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살면서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 주님을 모시고 이렇게 살 때 더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희락은요, 기쁨을 말합니다. 이 희락은요, 의와 평강의 결과로 오는 구원받은 성도가 느끼는 신령한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쁨은 절대로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즐거움은요,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근심하게 하고 비탄케 하는 것은 기독교의 행복이 아닙니다. 남에게 자유를 주고 평안을 줄 때 참 기쁨이 나에게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이 당부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항상 내 이웃에게 기쁨을 선사하라는 말이에요. 응?
사랑을 줄 때 그 진리가 높은 것처럼 내 마음에 기쁨을 넘쳐날 때 그 기쁨이 다른 사람, 이웃에게도 어떻게 해요? 다 전달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남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것은 한 단계, 차원 높은 기쁨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 있어야 우리가 기뻐한다고 우리 때로는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기쁨, 그냥 주의 자녀인 것만, 내가 주의 백성인 그 자체로 인해서 일단 기뻐해야 된다. 여러분,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으로 살았어요. 근데 에녹이 특별히 한 게 없어요. 그냥 300년간 동행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가 뭘 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300년이 너무 길어서 어떻게 그걸 다 거기다 기록했느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튼 300년의 삶 속에서 그냥 평상시 삶 속에서 그냥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녹의 30분의 1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치면 그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 기쁨으로 광야에서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광야에서 주님의 오십기를 예배하라고 회개하라고 기쁨으로 나가 미치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보면 이 기쁨을 가지고 나누고 서로 통용하는, 서로를 위로하며 그 고난 역경들을 이겨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환경이 가져다 주는 바로 외적인 기쁨입니다. 그래서 건강하면 기쁘고 병들면 슬픈 거예요. 환경은 수시로 바뀌어지고 변함으로써 이런 외적인 기쁨이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고난 중에도 바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걸 믿는다는 거, 이거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내 심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기쁨은요, 영원한 기쁨입니다. 환경이 이 기쁨을 빼앗지 못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이잖아요. 감옥에서도 기쁨을 간직한 채 그 원형극장의 사자의 밥이 돼가면서, 그 장자 더미 위에서 재물이 돼가면서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기쁨으로 그걸 맞이했어요. 이게 시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순교 현장을 보면 그들은 죽일래면 죽여라 이거예요. 그냥 당당하게 믿음으로 그 모든 환경을 접하고 다 그것에 대해서 피한 자가 없어요. 그냥 기쁨으로 다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기쁨을 간직한 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야고보도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근데 그 기쁨이 간직한 채 그냥 목이 잘리면서 그냥 숨.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내 심령 안에 꽉 차 있으면 그 어느 순간에도 그 어느 것이 와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주님이 주시는 내 안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원래는 알아야 거죠. 죽으면 천국이다. 그런 순교의 정신으로다가 그걸 다 맞이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정말 평화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성령 안에서 그거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걸 찾고 소유하면 그것은 어느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고 어느 무엇보다도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또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누리시며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자, 17절을 1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 이 말씀 뭐예요? 잘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심을 받고 자기 마음도 기쁘고 또한 다른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그러니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뭐예요? 구원받은 믿음에서 이제 올라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다가 성장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그런 믿음. 이 신앙이 뭐예요? 점점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주변에는 믿는 사람이 더 비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 위에 동네에 보여요? 산 위에 올라가서 동네를 보면 다 보여요. 그럼 우리는 믿는 사람들의 행실이 정말로 잘 갖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칭찬받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도 그런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 형상이 드러나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 그런 삶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래서 같이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반대로 내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돼요? 욕먹는 거죠. 그래서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을 하면 더 난리를 치고 더 욕을 먹고, 그런 부분들이 더 뭔가를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요구하는 게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 잘못하면 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믿음의 행실을 잘 가꾸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자, 바울은 본문에서요, 믿음이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를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는 화평하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의 생각과 편견을 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비방하는 대신 화목을 도모하며 덕을 세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화목이 있어야 됩니다.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파벌이 있는 곳에는 만약에 그런 곳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면 화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목동기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 둘이었던 우리를 그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시고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데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화목의 통로입니다. 세상과 세상을, 사람과 사람을 연결합니다. 화목을 연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연합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을 우리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22절. 예수 안에서의 그 연결되어 가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어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이렇게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입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연결돼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서 함께 간다는 것. 이거는 엄청난 은혜고 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입니다. 이렇게 한 몸 되어 연합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
모습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도 그와 같은 화목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덕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고. 덕을 세우는 일은요,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돈 가지고도 안 돼. 오직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첫째 비결은 사랑 안에서입니다. 형제의 연약함을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서 그 사람 편에 서서 이해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나이가 들어가시면 덕을 세우는 일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덕을 세우는 일, 새로운 분들을 손을 잡아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 권사님들이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뭐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덕을 쌓는 일을 나이 먹어서 많이 해야 그 사람 주변에는 참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이 따라오고요. 사람이 붙어요. 왠지 모르게 저걸 만나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런 평안함을 얻기 때문에 나이 드시면서 그런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또한 덕은 화평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더 화목하는 것이 제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화평의 일과 덕을 쌓는 일을 말씀했습니다. 자,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빗김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냐.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이게 하나님의 사업이란 교회의 일을 말하고 영혼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을 통하여 간접적인 전도를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활을 보고 우리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의 모습으로 바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달려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분명히 살면서도 느끼고 다 보고 있습니다. 오늘 책에 보니까 예수 믿는 성도가 술에 취해 난리를 피워서 왜 저런 인간이 교회 다니냐, 네가 무슨 교회 집사냐, 싸움을 때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봤어요. 정말로 덕이 안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 소리도 안 합니다. 믿는 자가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그냥 더 악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술주정뱅이 청년이 술을 끊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식사자리에 초대를 해서 포도주 한 잔을 이렇게 권한 거예요. 이 청년이 저 술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괜찮아. 포도주 한 잔이니까 먹어라. 어떻게 그 권면에서 마시다 보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때부터 이 청년은 술만 취하면 나를 이 꼴로 만든 사람이 아무개 장모다. 응? 그가 책임져야 된다. 오래오래 소리를 질렀다. 여러분 이러면 되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요, 바울의 본문의 깊은 뜻은 먹는 문제로 사람을 넘어지게 말라는 거예요. 또 먹는 문제, 시험에 들지 못하게 하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처럼 술로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 또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시비를 걸지 말라는 거예요. 다 그런 것 가지고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그런 것 가지고 사람하고 자꾸 싸우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 없는 자 거기 가려서 그들에게 맡기고 그들이 해결하게끔 판단하게끔 잘 해야지. 어떻게 네가 판단하고 네가 정죄하고 그러느냐.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만물이 다 정화되어 꼬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이 말씀은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의 압력을 받아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사람도 악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누가 지켜주는 겁니까? 네? 신앙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누가 뭐 하라 그래서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하고, 다 하니까 나도 하면 되겠지. 다 해도 저건 내가 보기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그건 끝까지 내가 지켜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다 넓은 길로 간다고 해서 편한 길로 한다고 해서 나도 그걸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길이 좁고 영생의 길이 좁다면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 그 길을 가야 돼. 신앙은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믿음 지키고 그 내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누가 나오고 안 나오고, 물론 우리는 다 권면해야죠. 나와야죠. 그렇지만 그 이전에 내 신앙 내가 지키고, 내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찾고, 내가 말씀 보고, 내가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또 아름다운 신앙이고요. 자, 21절을 봅니다.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믿음이 작은 자들 앞에서 절제하는 일이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참 이 문제에 대해서 참 딱 한 말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8장 13절 한번. 고린도전서 8장 1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먹는 문제 가지고요, 제단에 올라갔던 그 고기, 형제들이 내가 이걸 먹어서 어떻게 바울 같은 사람이 저 고기를 먹나? 괜히 먹고 실족한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내 잘못된 모습, 행동으로 인해서 영혼을 실족시킨다. 마태복음을 보면 그런 사람은 연장의 뜰을 메고 바다에 가서 빠져 죽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영혼도 구원하는 것도 힘든데 그 한 영혼이 나로 인해서 실족한다.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나간다. 나로 인해서 시험 들고 나로 인해서 어떤 아픔이 때문에 떠난다. 여러분, 엄청난 뭐예요? 구원하는 것도 힘든데 실족시킨다. 그 값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 일로 인해서 형제를 시킬 수 있겠다. 그를 사랑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럼 절제한다는 게 얼마나 아름답다. 믿음이 작은 자들 앞에서 절제하는 일, 그것이 아름답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2절을 읽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안 먹어도 괜찮다는 믿음이 가졌다면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지 않아도 괜찮으니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으라.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 믿음을 즐기게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 바른 신앙관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안간힘을 다 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내 마음의 중심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시험 들고 그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시편 33편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우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큰 믿음, 큰 그릇에 해당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또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내 믿음, 내게 있는 믿음, 자기 신앙 양심에 옳다고 깨달은 대로 믿는 믿음을 가르칩니다. 그 중요한 것은 자기가 옳다고 깨달은 것, 그리고 나가야지 그것을 어김으로 신앙의 양심의 가치를 받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비추어서 신앙 양심을 지키는 자는 산 믿음, 바로 복받을 자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더 보이며 신앙생활하기를 힘쓰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나 없는 곳이나 어디에 있으든지 간에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보시는 그 믿음 인정하고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23절을 읽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노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술과 담배를 과감하게 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왜 굳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과감하게 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우상 앞에 놓인 음식이라도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오는 게 더럽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어떤 우상의 제물도 먹으면 됩니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요. 그런데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이든 간에 하나님 주신 음식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먹으면 되지. 그거를 먹으면서도 깨끗하게 여기고 내가 왜 이걸 먹나 이러면 아예 먹지 말아요. 그러면서 먹으면서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게 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감사함으로 먹든지 아니면 내치든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쫓아지 않은 것이 죄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모든 것은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고 몸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믿고 내가 먹는다. 내가 모든 믿음으로 내가 행한다. 얼마나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강조했는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다. 그 반대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의심으로 행한다. 그 의심으로 해가지고는 결국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로마서 14장 13절부터 말씀하는 거는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 같이 잘 강한 자가 약한 자의 눈높이에 내려가서 그를 보살피고 같이 화목하면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평강을 누려라. 그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정말로 서로서로를 돌보라. 함께 믿음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믿음 있는 자만 잘난 게 아니고 믿음 없는 자, 연약한 자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함께 그를 품고 나가라. 그거를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있고 없고는 우리가 본인이 압니다. 누가 봐서 아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이 없고는 본인이 알아요. 믿음 있는 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또 구하고 또 행할 바를 행해야 될 줄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책망하신 게 믿음을 책망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답게 우리가 살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